목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님 인도하시는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한번 선한 목자 되신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주 곳을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한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나를 푸른 초장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할렐루야.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마스크도 이제 다 벗었고 우리 정말 오랜만에 성도님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면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일어나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할 때 우리 좀 춤으로 손을 들고 율동으로 좀 찬양하는 시간을 좀 자유롭게 가졌으면 좋겠고요. 되실 수 있는 만큼 다 따라 하시는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되실 수 있는 만큼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두 분의 우리 조력자를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율동은 잘 못하셔도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하이파이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할 때 야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손뼉을 좀 치시면서 우리 좀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조금 더 이제 위치하다 하시면 좀 멀리 가셔도 괜찮고요. 우리
그런 기쁨으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한번 우리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 찬양해. 아주 좋습니다.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높은 곳을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찬양해.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우리 율동하시면서 손을 높이 들고 아멘.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드는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 좀 다른 분들과 교제하면서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주를 찬양,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 다른 분들과도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 계셔야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주의 인도하심,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님의 정결한 심으로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주의 인도하심,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4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섰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듣는 믿음의 귀를 주시며 아멘으로 순종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참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고 심지어 핵 위협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 쏘아대는 미사일 비용을 주민들을 위해서 음식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없는 다른 나라들은 괜찮은가 싶은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계 모든 경제는 지금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 그 늪에 빠져서 얼마나 더 깊이 내려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런 상황들을 풀어내야 할 텐데 협치하기는커녕 싸울 줄만 알지 법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면 적어도 교회는 또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로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하건만 그것도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엉뚱한 일에 사로잡혀서 정작 감당해야 할 선교적인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얼마 전 목사님들 모임에서 불경죄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조시나 보다고.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을 그냥 두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물론 제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4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의심하시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그리고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어수선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무슨 생각에서 이 상황을 그대로 지켜보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 안 드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이죠. 하박국 1장 2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살려달라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라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시는 겁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토로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왜 이걸 그냥 두고 계시는 겁니까? LGBTQIA+가 무슨 약자인지 혹시 아시나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잘 모르겠다, 모호한 성, 무성애자, 그 외 등등등을 추려놓은 앞에 글자를 모아놓은 개념입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는 어린아이가 몇 살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의 성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이야기가 있는 현실을 우리는 살고
그런데 이 성 정체성의 문제는 비단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만 도전으로 오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동성애와 같은 문제는요,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의 말씀, 로마 시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그 조카가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풍요를 누립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서로 다투니까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좀 떨어져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다, 그러면서 사이좋게 헤어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동쪽 들을 보니까 그곳에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마치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쪽을 택했죠. 눈에 보일 때 그럴듯하게 풍요롭고 기름진 땅을 먼저 선택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지 않고 계속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눈에는 풍요로움만 보았어요. 요단들의 물의 넉넉함만 보였습니다. 그 성읍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는지는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유황과 불로 멸하려고 계획하셨겠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의인 50을 위하여 용서해 주시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악인과 의인을 같이 여기시는 것도 그것도 부당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셔야지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은 그곳에 적어도 의인 50명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50명? 내가 50명 의인 찾으면 멸하지 않을게. 근데 그 대답을 받고도 이 아브라함이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50명? 이거 50명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 5명만 뺍시다. 45명 찾으면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45명 내가 찾으면 멸하지 않을게. 근데 그것도 불안합니다. 40명은 어떨까요? 30명은 어떨까요? 20명, 10명, 제가 마지막으로 구하는데 10명만 찾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10명, 1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본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인 10명만 찾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10명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기대하셨던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그 소돔성의 죄악을 이렇게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릅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 두 사람을 보고서 맞아들이고 우리 집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집에서 발을 씻고 좀 쉬었다가 음식도 먹고 내일 가십시오. 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두 사람이 아니, 우리 노숙할게,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간청해서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롯이 그들을 위해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서 먹고 그들이 이제 잘 준비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밖에서 난리가 났어요.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원근 각지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노소를 물어하고 어른이든 애들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모두가 다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간 두 사람을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아마 누가 봤겠죠.
여러분,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저 발 씻고 밥 먹고 있는 그 사이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뭐라고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표현이 점잖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성관계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게 제정신입니까?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원근 각처에서 다 모여서 끌어내라고 소란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롯이 문 밖으로 나가서 문 뒤로 하고 문을 닫고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분명히 그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너희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내가 내어줄 테니까 그 딸에게는 해도 좋지만 이 들어온 사람들은 건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또 말이 됩니까? 딸을 가진 아버지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 주민들이요, 성읍 사람들이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이 자들이 거류하는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법관이 되려고 한다라고 소란을 더 피웁니다. 너를 더 헤아리다.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고자 할 때 집안에 있던 두 사람이 롯을 잡아당겨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대손하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시죠?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 안에서 막 불이 나갖고 피하려고 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집 밖에서 그 집의 문을 부수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찾는 일을 눈을 어둡게 했는데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하셨던 이유입니다. 만약 그것이 그때 악이었다면 그것은 지금도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죄입니다. 그때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이게 무식해서, 잘 알지 못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것이 결코 죄가 될 수 없는, 이 시대를 가치를 놓고 보면 죄가 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심판하셨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이 무식해서 그런 것입니까? 진리는 시대나 문화나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성경 곳곳에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남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0장 13절에 얼마 가지 않아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죽을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죄가 아니에요. 신명기 2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옷만 바꿔 입어도 그것도 하나님께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아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일이다 그러셨어요. 세번역 성경은 이 본문을 창녀가 번 돈이나 남창이 번 돈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여러분, 그게 될까요? 이 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리화할 수 없는 영역의 일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가르치셨던 경제 원칙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원칙인 gain all you can, 네가 벌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벌어라 라고 하는 그 조항에는 단서가 있어요. 네 자신의 몸과 영혼을 상하게 할 정도로 일하지 말아라. 그렇게 돈 버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웃의 몸과 영혼을 해롭게 하는 일을 하면서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직한 일을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은 돈을 벌어들여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 가르친 건 아니죠. 동성애를 이해하는 신학적인 이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소수자를 위한 인권의 문제, 정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외된 자를 품어주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고 변명하는 사람도 물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질문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살짝 이 사람을 만드시다가 좋으셔가지고 남자의 몸에다 여자의 성 정체성을 집어넣고 여자의 몸에다 남자의 성 정체성을 집어넣어 놓으시는 실수를 하신 건 아니냐? 뭐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애꿎게 당신이 실수해 놓고 왜 사람들한테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위협하시는 거냐?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악한 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돔성의 사람들은요, 성소수자가 아니었습니다. 절대 다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공의로 그 성을 심판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의 이 시대를 향해서 물으실 때 너희들 가운데는 의인 10명이 있느냐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우리 베다니가 적어도 이 뉴저지를, 미국을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깨울 수 있는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 10명이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누가 자신 있게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 적어도 10명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의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보면 어쩌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일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전에서는 내다 버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견 이러면은 느낌이 확 오시죠? 내다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신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내버리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니까. 잠언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마치 아비가 사랑하는 자식을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할 건요, 내가 지금 분명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찔러주시는데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무서운 일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참 무책임한 분이시지 않는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죄의 원인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버려 두신 것이죠. 시편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시편 81편 10절로 1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한번. 그러신 거예요. 오죽하면 그러시겠습니까?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체벌을 하지 않습니까? 체벌을 해도 안 들으면 그래, 한번 네 멋대로 해봐라. 결국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탕자가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언제입니까? 자기가 처절한 상황에 놓였을 때 비로소 그는 깨닫습니다. 자기가 깨닫기 전에는요, 옆에서 말한다고 듣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26절에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해서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또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상실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 순리를 거스리는 역리, 그 모두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 순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되었는지 남자가 자기 장기 가운데 일부에 그냥 임신을 시켜서 그렇게 낳으면 그것이 생명이라고 주장하는 참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에 의해서 태어나는 생명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한 죄에는 상당한 보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동성애만 죄냐 이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은 그 외에도 많습니다. 28절에 보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합당하지 못하게 한 일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들 가운데 우리가 과연 자유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고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 같은 죄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일들,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그런 죄를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를 딱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것도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하반절에 보면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냅둬요, 이렇게 살다 죽게 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큰일 날 일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들만이 죄인인가요? 아니요, 우리도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우리는 똑같이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기 때문에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연합감리교 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통주의자였습니다. 미국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그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분의 입장의 태도에 애매모호한 변화로 말미암아 총회는 영향을 받았고 또 상당한 혼동이 가중되었습니다. 근데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 목사님의 딸이 자기가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을 했기 때문입니다. 딸을 가진 아버지의 입장에서 딸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자기의 신학적 입장과 소신을 포기한 것, 그것이야말로 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이 죄라고 그러면 죄가 되고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그러면 죄가 아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의 죄라면 지금도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지금도 그것은 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께 버려지는 인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물을 때 분명한 대답을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입장은 뭐요? 뭐 알아서 하겠지, 뭐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뭐 리더십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분명한 신학적인 신앙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설득당하는 유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죄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제가 연속으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 오늘만큼은 우리 확실하게 정립하고 가십시다. 영리가 아니라 순리대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엉뚱한 논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모두가 누리시는 복된 우리 배단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우리 눈에 보이게 좋은 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영리로 살았던 때가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 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7배나 더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순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이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장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결단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갈급해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의에 줄인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쓰임받는 거룩한 삶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간급한 심령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우리를 갈급하게 하심을 채워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님을 향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마름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의를 살아가면서 향한 목마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니다. 주여 세상의 주님이 가치에 더욱더 흔들리지 우리를 않겠습니다. 채우시고 세상 사람들의 주님이 논리에 주여 정말 섭득되지 않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생명수로 승리하는 우리를 모두에게 하셔서 채워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옵소서. 졸지 않고 주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남은 평생의 삶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평생의 삶을 주님 우리 수고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의에 줄인 심령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변함없이 한결같이 동일하시고 미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창조의 질서를 선물로 주시고 순리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의 의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 배단위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기업 삶의 터전과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